하나님의 종들, 어제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네 천사가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네 천사는 마귀가 쓰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쓰는 종들입니다. 그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마귀가 쓰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섞여 나오니까 그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면 이제 막 해석상에 막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귀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 땅에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어요. 마귀가 준 거냐?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그 장자의 재앙을 이렇게 내리셨잖아요. 그건 마귀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내리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볼 때 유월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은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뭘 받았다고요? 보호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피를 볼 때 유월했다고 그러잖아요. 유월. 유월이란 뜻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넘어간 절기다. 뭐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을 꾹 이렇게 줄여놓은 것 같은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뭐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줄이면 그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쭉 좀 풀어서 자세하게 써놓으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면 마태복음 24장, 느리면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어쨌든 말씀 안에는 이렇게 마귀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마귀가 주는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도 있다. 이 두 개를 좀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바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네 천사가 마귀가 쓰는 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는 종인데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바람이 일어나면 얼마나 막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왜 바람을 아직 불면 안 된다고 꼭 붙들고 있겠어요? 바람이 불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직 해야 될 일이 좀 남았는데 그게 뭐냐? 어제 말씀한 대로 인을 치는 거다. 인 칠 때까지는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도 그 두 종류로 인을 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인도 치고 또 9절 이하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두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에게 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는 특이하게 2일 후에라고 한 얘기가 두 번 나온다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요한이 계시를 두 번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총 요한계시록에 7번 계시받은 거로 나오는데 그 7번 중에 두 번이 7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나머지 절까지는 환상이 바뀐 거예요. 다시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3절을 자꾸 읽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아야 돼요. 야, 하나님의 그 불도장을 받아야죠. 탁 도장을 받으면 그 도장 받으면 뭐가 유익하냐?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큰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그리고 7장을 해석하기 전에 7장 이제 시사만 사천을 해석하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 인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6개까지 떨어졌어요. 7개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이 떨어질 때마다 오라란 말을 부를 때 이게 지금 말을 부른 지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쓰는 말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라란 말도 주여 오시옵소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고 주님 오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막 어서 오시옵소서. 7째 나팔이 떨어지면요 주님이 오셔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떨어지면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주님은 나팔 소리에 함께 오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20절. 한번 거기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0절. 24장 20절. 20절이 아니구나. 여기 29절, 29절부터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체가 막 흔들리는 이야기 우리 했지 않습니까? 인 떨어질 때 우리가 인 떨어질 때 그 6째 인 떨어질 때 막 천체가 뒤집어지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 6번째 떨어질 때 막 천체가 막 하늘에 막 무슨 유성 떨어지는 쇼 하듯이 한 얘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나팔 소리 나오고 주님 오신다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 6째 인 떨어졌고 그리고 택한 자를 보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인친다는 얘기 나오고 똑같이 가고 있다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시간표로 자꾸 계산하지 말고 말씀에 있는 대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냐 이것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왜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 어제 제가 우리 새벽기도 다 끝나고 제가 숙제다. 그게 왜 숙제라 머릿속에 평생 기억하라고 제가 알려준 겁니다. 그냥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하면 머릿속에 평생 안 남아. 근데 목사님이 콕 집어서 뭘 물어봤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제 이스라엘 12아들로 해도 이 본문은 틀리고. 왜냐면 12아들인가? 12아들 명단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습니다. 12지파인가? 12지파에도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파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파가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파라고 얘기했는데 지파라고 얘기하면 들어갈 사람이 빠져야 될 사람이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사람이 빠지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파 아닙니다. 지파. 그냥 하나님 성경에 지파라고 써 있지. 그 왜 빠졌냐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그 이름 명단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름이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는 단이 빠져 있고 요셉의 아들 가운데는 에브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너무 좋은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지금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들들로 얘기하면 단이 빠져 있고 지파로 얘기하면 에브라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파가 뭔지도 아들이 뭔지도 모르면 또 이제 나머지 공부 집에 가서 하시고. 그러니까 아들로 얘기하면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어요. 자기가 낳은 겁니다. 거기에는 요셉이 들어있어요. 요셉이 12아들에는. 그러니까 여기 요셉이 나오니까 이 아들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나오니까. 그 요셉이 들어가면 12아들로 얘기하면 빠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기 빠져야 될 사람. 그게 므낫셋이야. 너 왜 들어갔어 거기에? 또 12아들도 아닌데. 다는 또 어디 갔어? 예? 그러니까 이런 헷갈리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파로 얘기하면 지파에는 네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는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네 지파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총 사실 네 지파까지 하면 13인데 지파 수에는 땅을 안 받았으니까 네 지파는 빼고 12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명단으로 맞나? 그 명단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야곱의 그래갖고 또 보면 소설 쓰는 분들 얘기해요. 그냥 참고로 뭐 구약의 12, 신약의 12 제자 곱하기 1000. 뭐 그건 어떻게 그런 것도 소설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소설 쓰는 분도 있습니다. 12 곱하기 1000. 그렇지 뭐 숫자상으로는 144,000 맞지. 그거 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144,000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이단들이 아주 소설을 아주 진하게 쓰고 있는 데가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좀 이 내용 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 것도 생각도 안 해봐. 이게 12아들이냐? 12아들도 아니야. 그럼 12지파냐? 12지파도 아니야. 지파란 이름은 붙여 있지만 12지파도 아닙니다. 빠진 지파는 걸 뭐라고 설명할 건데? 걔들은 왜 뺐는데요? 어디 갔어? 다는 어디 가고? 에브라임은 어디 가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그 네 천사가 그냥 바람을 일으키려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인칠 때까지. 그러고 인을 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시 우리가 위에 있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 16절, 17절이에요. 6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산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 위에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진노가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쏟아지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단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침받은 사람들.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그 6월절 재앙 때 피한 사람이 있어요. 피 안 바른 가정은 다 죽었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앞에 7족이 나왔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대상이냐?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도 못 피해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제국의 왕으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접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부자가 찾아온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근데 가서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갓난 요셉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팔아 나눠주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주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장애는 물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발목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단히 그것 때문에 너가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 거니까 아예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면 나를 따라오기가 좋다. 정리하고 와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갔다. 제자들이. 그리고 또 주님이 거기다가 붙여서 설명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차라리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가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 제자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지. 다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가능하다. 참 구원받는 거 보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저 사람은 넉넉히 구원받아. 그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침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다. 그랬는데 5절부터 읽으면 그냥 계속 지파 이름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1만 2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각 여기에 거명된 지파들에게 1만 2천씩 인을 쳐서 합산하니까 14만 4천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의 위에 16절, 17절을 잊어버리고 따라오면 안 되는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왔다는 얘기요? 온다는 얘기요? 왔다는 게 아닙니다.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인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인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인을 쳤냐? 아닙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환상 딱 보고 다시 또 요한이 환상을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인침받은 사람이 있고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도 인침받은 사람을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볼 때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도장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선 말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구원할 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왜 그러면 단과 에브라임은 삭제가 됐나? 왜 에브라임과 단은 왜 사라졌냐? 이 이야기가 된 답만 하면 이게 이래서 빠진 거구나.
단지파는 그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단지파 중에 뱀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단은 사사기에 보면 우상 숭배를 아주 극렬히 했던 지파입니다. 지파. 그래서 아주 이 단지파는 좋은 지파가 아니에요. 뭐 오늘 우리가 이상하게 뭐 단한 얘기, 우리 민족이 단단한데 단의 후손이라고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이름에도 빠졌잖아요. 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이 뭐 여기까지 와갖고 단에 뭐 그런 소설 쓰는 분도 있고 뭐 합니다만은 뭐 그 단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단은 이렇게 인침을 못 받은 지파가 됐습니다. 왜? 우상숭배를. 사사기 18장 30절에 31절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파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에 관한 문제인데, 요 에브라임은 도대체 그러면 또 왜 그 계시록에 사라졌냐? 에브라임이 사라진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나왔습니다. 여로보암도 단지파만큼이나 만만치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근데 그 일을 시작했던 단초가 누구냐?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참고로 알아야 될 거는 민수기 1장 32절, 23절, 37절 뭐 이런 말씀에 이게 보면은 아마 내가 안 보고 왔네. 어쨌든 성경에 에브라임과 요셉은 이렇게 서로 바꿔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쓸 때 요셉을 그냥 쓰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브라임을 써야 되는데 그냥 요셉을 썼나? 그럼 왜 에브라임을 왜 안 썼나? 에브라임은 어쨌든 우상숭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침받을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누구냐?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을 안 치신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에브라임과 단이 빠졌다.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인침받은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근데 14만 4천인데 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는 것만 있냐? 아닙니다. 마귀의 인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고 비슷한 걸 전부 다 합니다. 짝퉁을 만들어가지고요.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마귀도 인을 쳐요. 마귀 인을 받은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네, 마귀의 보호를 받겠죠. 마귀 편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누가? 마귀가. 너는 내 것이라. 마귀인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단의 교주? 이거 마귀인 받은, 아니, 확실하게 마귀 불도장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 저런 길로 가서 저렇게 교주가 되어갖고, 예? 근데 제가 이단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 끝날 때 보면 제 몸 하나 제가 못 가노. 예? 영생교회 교주는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고, 또 어디 교회, 낮에 닌겔 꽂고 계시다가, 그냥 쉬쉬했잖아요? 제일인 메시아라는 분이 닌겔 꽂고 헤매다가 그냥 가시고, 다 어쨌든 이제 나중에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처럼 멋있게 이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그냥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짠하고 올라가신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왜? 다 가짜니까. 오늘 여기 인침받은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을 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셀 수 없는 분이 이게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건데 인칠 때 우리가 인침 받아야 되죠. 마귀도 인을 친다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인친다는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치는 얘기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는 마귀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의 불도장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인을 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간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보호한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을 쳐서 구원할 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인을 칠 자와 인을 치지 않을 자를 구별하고 계셨고, 이 본문을 보면 인을 안 칠 자가 누구예요?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도 그러면 왜 요셉 지파를 갖다 붙였지? 요셉과 에브라임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하고 끝내야 됩니다. 왜 에브라임과 요셉은 뭐 이름을 혼용해서 쓰기도 했다는데, 에브라임은 그러면 단처럼 싹 사라진 게 아니고 에브라임이 뭐가 끝자락이 남아있는 듯하게 에브라임 지파 이름을 혼용하는 요셉 이름을 갖다 넣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도 구원받아 인침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 멸망당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도 인을 쳐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그래서 요셉이라고 붙인 겁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칠 때 제외 대상이 누구냐?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했던 사람들은 인을 안 치신다는 얘기고,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도 구별돼서 인침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라고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결론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혹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사람이 누구예요? 인침받은 사람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옥 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인을 칠 건데 그 인침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뭐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렇게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잘 모르고 그냥 갖다 붙이면 막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슨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 그래 막 자기들끼리 막 부산에 있는 분은 무슨 지파, 무슨 대구에 있는 지파는 무슨 지파. 이름 갖다 붙이면 지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인침받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지금 6째 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게 할 사람들을 지금 구별해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는데 그 창고에서 보시면은 정말 그렇게 돼 있네,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참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는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